네네, 알겠습니다. 네, 막힌 담을 허무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4장부터 어제까지 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다들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네. 리더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 성경 앱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텐데, 앱을 다운받든 인터넷 서점에서 자기가 알아서 주문을 하든 꼭 하나씩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작년까지는 책을 사서 보았는데 올해부터는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앱이 괜찮더라고요. 잘 만들었어. 네, 잘 만들어서 편합니다. 또 큐티 책을 자주 깜빡하고 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앱을 추천 받으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들 묵상을 성실하게 했다는 전제하에, 그런 믿음 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묵상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관련된 문제들로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공격을 받거나 논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요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심으로 굉장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디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나타난 놈이 함부로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또 목요일 묵상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정결에 관한 율법을 어기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죄가 없고 정결한 사람들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네, 요즘도 마찬가지죠. 좀 이렇게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은 똑같은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보란 듯이 함께 식사를 하니 이것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거슬렸던 것입니다. 같은 날 금식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제자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맨날 먹고 마시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경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들 묵상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속으로 답이 떠올랐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쿨하게 받아치시죠. 새 시대에는 새로운 스타일이 필요하다. 거칠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드시는 이야기와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심으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완전히 찍혀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수학을 하거나 노동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꼼짝 말고 쉬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도 금지되었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아주 목숨같이 지키던 율법들을
율법들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나 약속들을 아주 하나하나 야금야금 어기셨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아주 반항아이자 이단아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통념과 종교적 금기들을 어기셨던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반항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금식해야 한다, 무엇을 하면 죄인이다 등 지켜야 하고 지켜지고 있는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키고 있는 약속들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헌금을 잘 내야 한다, 또 뭘 하면 안 된다, 어딜 가면 안 된다 등 오늘날에 지켜지고 있는 신앙적 약속들에도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의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죠. 근데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약속만이 남는다면 그 약속은 예수님 당시의 율법처럼 그저 남을 공격하거나 나의 훌륭함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게 시간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할까요? 왜 시간 약속은 중요할까요? 여러 이유들을 답할 수 있겠고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배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늦으면 상대는 나를 기다리느라 자신의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게 될 수 있죠. 만약 친구와 함께 만나서 놀기로 했다면 내가 늦을수록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죠.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약속의 본질이 망각되면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약속은 그저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잘 지키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은 없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찍 도착해서 상대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상대가 어떤 이유로 늦게 왔던, 늦었다는 이유로 그저 상대를 무시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잘 지키고, 혹 상대가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대가 나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늦었는지 살펴보려는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겠죠. 약속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면 약속은 잘 지키지만 정말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이나 약속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약속이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현상은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곳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죠. 복음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유대 지역을 넘어 로마의 방방곳곳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갔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로마였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으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이루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 중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왜 그랬냐?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또 유대인이라면 받아야 하는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할례를 자기네들이 따라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문화와 간습일 뿐이지 복음과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갈등하게 되었고 분열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신만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고 무시하며 함께 드리는 예배.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러면 과연 그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의 모임이죠. 상대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교회로 모였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진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증표를 몸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헌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를 몸에 새기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편을 가르는 모습은 모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몸에 새긴 다음에 편을 가르고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또 우리 교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창조되었기에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졌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또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죠.
또 가정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역사 또한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조금씩 다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율법이나 교리, 약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적 율법, 규칙, 교리, 약속, 이 모든 것이 왜 존재하나요?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려고 애써 왔나요? 그 애씀의 시작 자체가 자랑하거나 상대를 판단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왔던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려 애써왔고 노력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그 노력이 나의 업적이 되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나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 이들을 무시하고 편을 가를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약속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잘 지켜서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갈라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은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쌓여있던 담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진리와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어느 편에 서지 않고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맞다, 이방인이 맞다, 누가 맞다, 누가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 누가 옳다라는 말을 하기보다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갈라진 이들을 화해시키고 답을 내리기보다 막힌 담을 허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르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운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 부족할 때 있겠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회의하고 논의하는 것을 보면요, 다 다르거든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성격과 신앙관을 헤아리면서 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절제, 조율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게 하나님 나라지 라고 속으로 외치곤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신세계교회라는 이름 안에 묶여 있지만 누군가는 마음에 담이 있는 분이, 마음에 담을 쌓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담이 있었다면, 알게 모르게 선을 긋고 있었다면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선을 걷어내고 얼른 손을 우리 함께 맞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이제 주중에 이제 시작되었고 나름 잘 되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만나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멤버가 별로인 것 같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친해지겠다, 사랑하겠다 마음만 있으면 친해지지 못할 이유도,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세청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담을 허무는 기쁨,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쁨과 그 기적을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부장님 그리고 리더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쁨과 놀라움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구나. 사랑하니까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우리 모임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